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1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5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비가 오는 이런 날씨에도 함께 이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양옆에 인사하실 텐데요. 어떻게 인사하시냐면 얼굴은 딱 이렇게 하시고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양쪽에 해보실까요? 밥은 먹고 다니냐? 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이 중에서 교회 오시면 국수파다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국수파. 충현이면 국수지. 자, 이제 내 혈관은 국수로 가득 찼어. 이제 다른 걸 먹겠다. 나는 좀 나가서 먹는다. 한번 또 손 들어 주시겠어요? 네, 다양하네요. 대부분 또 아지매 가셨겠죠. 또 부산 아지매나 어디 가셨을 텐데, 자, 저는 잘 못 먹어 팝니다. 거의 못 먹어요. 이게 면료회도 거의 못 먹고 이렇게 끼니를 때웠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날 정신없이 바쁘시죠. 또 교사분들도 계시고 찬양팀 찬양대도 계시고 뭐 이러니까 국수를 드실 때도 있고 나가서 드실 때도 있고 할 텐데, 만약에 여러분 식사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직장에서 부장님과 또는 상사와 단둘이 밥을 먹는다.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네. 부장님과 단둘이 먹게 되면 안 먹고 싶죠. 불편하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먹었을 때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 있죠. 도리어 부장님이 레스토랑 가자 단둘이 코스 요리 한 3시간짜리 먹으면 죽을 것 같죠.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좋은 게 있어도 좀 불편한 사람이 있고, 라면 하나를 놓을지라도 단둘이 먹는다면 되게 행복하고 재밌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단둘이 밥을 먹게 된다면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상상이 되시나요? 어떤 분위기일 것 같으세요? 예수님과 내가 밥을 먹는다? 기분이 좋을까요? 불편할까요? 예수님, 목사님, 예수님이 저한테 단둘이 밥 먹자는데 좀 같이 가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식탁 교제를 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이 모습 가운데, 물론 1대1로 드시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는 느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그 장소가 생각이 되실 것 같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자리를 떠나 이제 레위를 부르러 가십니다. 요 전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처음에 나눴었던 중풍병자 때문에 지붕을 뜯었던 이야기예요. 지붕을 뜯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자리를 떠나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셨다라고 하는데, 소문에 소문이 퍼졌는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들었답니다. 엄청 많이 몰려든 그 상황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왔고,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 가는 중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이제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가 누구일까요? 병행 본문을 보면 우리 마가복음 오늘 봤었던 본문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레위라 하는 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비슷해요. 세리이기도 하고 세리인 레위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마태복음에서 보면
마태라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 어디서 들어봤죠? 12제자 중 한 명인 마태, 그리고 마태복음을 쓴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았던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마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인데 직업은 세리다라는 거죠. 자, 이 당시에 세리가 뭔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약간 일제시대 생각하면 참 이미지가 비슷한 느낌도 있습니다. 세리는 이제 그 지역의 로마 관정이 다 이걸 통솔하지 않고 세리를 세웁니다. 그러면 세금을 받아서 위로 떼어서 드리는 건데, 이렇게 상납을 하는 건데, 그 가운데에 고금, 이제 엄청 고액의 세율을 책정해요. 세리들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상납할 것은 일부분 내고 나머지를 자기가 가져가는 느낌입니다. 프리랜서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일한 만큼 버는 거예요. 나쁜 말로는 착취할 수 있다면 아주 못된 마음 갖고 착취할 수 있는 거죠. 10%를 상납해야 됩니다. 50%를 책정해서 받고 40%를 자기가 가져서 10%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아무 말을 못하느냐? 위의 선에서는 꼬박꼬박 바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또 그것만 하겠어요?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로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러니까 권한은 주고 나쁜 거는 알아서 시키는, 어떻게 보면 앞잡이 같은 느낌입니다. 일제 앞잡이. 그러니까 그러한 배경 속에서 세리를 보게 된다면 왜 이 세리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하는가? 세리, 그냥 세금 계산하는 그런 공무원 아닐까 생각했지만 우리나라의 일제 시대를 생각했을 때처럼 이 당시에 물론 분봉왕들이 있었지만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안입곱게 받고 동족을 팔아먹는 인간, 그리고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들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사건 이후에 나왔다고 말씀드립니까? 지붕 뜯는 사건. 중풍병자를 위해서 내 친구가 들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 사건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왜 이걸 뛰어넘었냐면 이제 지붕 뜯는 이야기는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나눴었기 때문에 붕 뛴 겁니다. 작년에 나눴었어서. 자, 근데 이 배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교회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잘 알려주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자, 2장 1절부터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혼잡한 상황 속에서 중풍병자를 이제 예수님께 데려주기 위해 친구 4사람이 들것을 들고 오는데 어떻게 들어가죠? 지붕을 뜯어버리죠. 지붕을 뜯고 내리죠. 그때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하여 했던 그들의 행동을, 야 뭐하냐, 기다려야지, 야 뭐하냐, 이러다가 집 변상해야지, 뭐 해야지,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죠. 동일하게 교회는 한 영혼을 위해서 과감하게 지붕을 뜯을 수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함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불편한 사람은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있을수록 그 영혼이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게 내가 불편함을 감내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는 그럼 어떤 사람이죠? 약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온 4사람의 친구를 생각하면 약자의 대명사가 중풍병자, 움직이지 못했던 약자가 얼마든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허들이 낮은 곳, 그곳이 교회여야 되고요. 동시에 오늘 본문을 보면 세리는 착취자의 대명사입니다. 미움의 대명사고 불편함의 대명사고 죄인의 대명사예요. 그러한 자를 받아들여야 되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죠. 참 쉽지 않죠. 교회라는 곳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뭐라 그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2장에 5절 보시면 중풍병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고침을 받았느니라 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풍병자, 연약한 자의 어쨌든 정체성은 뭐죠? 죄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리를 향하여는 누가 봐도 그들은 누구죠? 죄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앞에서는 착취자나 피착취자나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또 불편한 자나 이런 식으로 죄인들, 또 함께 있으면 싫은 사람들, 미운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야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지만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교회로 부르시는데,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 세상에 나가면 너무 미운 사람, 너무 싫은 사람, 같이 밥 먹기조차 싫은 사람, 밥이 뭐예요? 얼굴도 마주보기 싫은 사람, 이러한 사람도 교회에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연약하고 병들여서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기는커녕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도 교회에 있어야 하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서 좀 팀조장 목사님에게 쟤 좀 빼주세요, 쟤 좀 나가게 해주세요, 저 사람 싫어요,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함께 있어야 되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참 쉽지 않죠. 불편하죠.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이 죄인인 세리를 부르셨는데, 나를 따라오라 부르셨는데,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식사를 하고 계세요. 식탁 교제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레위, 그러니까 마태가 이 예수님,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여서 큰 잔치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큰 잔치를 열었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잔치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사람들이 안 오는 겁니다. 이 당시의 잔치의 문화는요, 빈자리가 생기면 안 돼요. 우리야 이제 이렇게 잔치가 있는데 이렇게 자리가 비면 부르는 사람이 조금 민망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당시의 문화는 조금 다른 건데, 이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빈자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라고 하죠? 길거리에 앉아 있는 거린들, 또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라도 자리를 채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문화예요. 자리가 비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리 마태가 큰 잔치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안 가는 거죠. 뭐야 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길래? 또 거기 가서 무슨 행패를 부리려고? 거기 갔다가 뭔 내가 화를 당하려고? 이런 생각들 많이 들었겠죠. 막 살다 보면은 얼마나 나쁜 짓 했겠어요. 제발 이번만 좀 넘겨주세요. 무슨 소리야? 안 그럼 내가 로마에 얘기한다, 뭐 한다. 낯뜨거운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오늘이야 전산으로 다 이렇게 세금 내고 하자면, 그 당시에는 직접 이렇게 얼굴을 마주본 동네의 사람들이었을 거니까요. 얼마나 싫었겠어요. 기회만 되면은 어떻게든 해버리고 싶은데, 야, 우리 집에 잔치를 할 테니까 와라. 여러분, 부장님이 야, 내 레스토랑 또 영화 티켓 2개 있는데 같이 갈래? 가시겠어요? 물론 이제 뭐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통념 속에서 싫겠죠. 싫으니까 안 가죠. 저 집안일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안 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잔치 자리는 채워야 되고, 어떤 사람들을 불렀겠습니까? 똑같은 세리들, 똑같이 미움받는 사람들, 그래도 나랑 대화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불렀겠죠. 그게 지금 오늘의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죄인 하면은 어떤 흉악한 범죄자들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나오는 이 레위와 함께하는 식탁 자리, 왜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먹는가 했을 때 이 죄인들을 해석하기에 가장 좋은 거는 비종교인, 이게 발음이 죄송해요. irreligious.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비종교적인, 반종교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종교 문화거든요. 종교 문화인데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우리 사회에는 어울리지 않는 자들, 낙인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문화적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계시는데 이 모습을 딱 보니까 제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바리새인 하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예수님을 그냥 막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고요. 또 바리새인 중에서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도 예루살렘 공회의 안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무조건 싫어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지금 분위기는요. 나중에 후반을 가면 예수님을 싫어해가지고 어떻게든 작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뭉쳐가는 모습이 보이지만 초창기에는 궁금증 반, 호기심 반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호기심 반으로 왔고 또 호감 반으로 온 거예요. 어떤 말을 하나? 무슨 이야기를 하나? 야, 뭔가 다르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온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시비 걸려고 온 거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좋아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궁금해서 그리고 더 들어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아마 주축을 이뤘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야, 예수님 너무 좋다. 참 예수님 참 호감이네. 이렇게 따라오는 바리새인들이 봤는데 갑자기 앞잡이들이랑 밥 먹고 있는 겁니다. 일제 앞잡이들. 나라의 앞잡이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생각한 예수님의 모습은 저게 아닌데. 도리어 저 사람들을 혼내고 내치고 딱 해야 되는데 그들이랑 밥을 먹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거북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도도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기까지 한 선생의 모습, 완벽한 모습. 그래서 우리가 따를 만한, 우리가 자랑할 만한 내 마음에 합당한 그런 선생님의 모습이어야 됐었던 겁니다. 병을 고쳐주고 물론 그 사이에 무슨 여러 가지 있었지만 소문과 소문을 들었을 때에 야, 이 사람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만큼의 기대치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내가 바랬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예수께서 왜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지? 왜 지금 저렇게 하고 계시지? 그 질문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들이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지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그 당시의 개념은 부정이 정결로 갔을 때 정결이 부정으로 갔을 때 정결이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개념보다는 부정이 정결을 더럽게 하는 개념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어제 학술 컨퍼런스 중에 재밌었던 게 옛날 시대의 중세 시대에 우리는 코로나였었지만 그 당시의 방역은 격리라 그러잖아요. 가족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뭐든 격리해서 내다 버리는 게 방역이래요. 우리야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쓰고 그러지만 동일하게 이 당시의 거룩이라는 것에 대한 방역은 격리였어요. 부정과의 격리, 죄와의 격리, 죄인들의 격리.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리는 개념 자체가 불편하고 떨어져야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 한가운데 있는 게 불편해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자, 지난 시간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들 그 개념 속에서 이제 항의를 하는 것 예수님 왜 죄인들과 어울리고 식사하십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어떡해요? 예수님이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라는 게 그 나병 환자 만지면 안 되는데요 예수님 부정해져요 예수님 그 나병 환자 만지는 순간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이 개념의 아우성이 지금도 들리는 거예요. 죄인들과 같이 계시면 안 되는데 거기서 식사하시면 안 되는데 안 돼요 예수님 지금 이 아우성이 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우성을 들으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네? 왜 저기 계시지? 저러시면 안 되는데?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셨을 때 예수님이 17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있기까지의 배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요 본문 바로 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지붕 뜯는 이야기. 그 바로 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죠? 나병 환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셔서 고쳤던 이야기가 있어요. 자, 중풍병자가 없었다면 그 집의 사역은 완벽했을 겁니다. 아주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자가 한 사람 옴으로써, 그 사람 친구들이 들고 옴으로써 그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와장창 다 깨져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갑자기 드르릉 하면서 드릴 소리 나보세요. 여러분, 그런 일 있죠? 공사하는 소리 갑자기 들리면 되게 싫잖아요. 물론 공사는 아니었겠지만 갑자기 스그적 하면서 지붕이 뜯기고 열리고 갑자기 막 들것에 내려오고 분위기가 싹 다 깨졌을 겁니다. 완벽했을 것 같은 분위기가 다 깨져버려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셨고, 또 나병 환자가 있을 때 예수님은 거기를 가셔서 손을 대시면 안 되지만 일부러 대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눈에 보이게. 왜 눈에 보이게 보여주셨다 하셨죠?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었고요. 또 다른 방법도 이야기했었지만 굳이 일부러 보여주신 것은 이제는 내가 이런 사역을 할 거다. 내가 어떠한 자다. 부정이 거룩을 물들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다 합쳐지면은 의사가 병든 자에게 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요? 병든 자가 의사에게 간다고 해서 의사까지 병들지 않아요. 물론 코로나 기간에 막 의사들이 다 방역복을 막 다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눈에 선명하지만 기본적인 개념 속에서 의사에게 죄인이 간다는 것은 내가 오늘 가가지고 저 의사놈한테까지 내가 다 전염시켜야지 돼 이러려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의사에게 병든 자가 가는 건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병이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요? 그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가고 실질적으로 이상적인 것은 의사가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겁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 중풍병자 사건은 병든 자가 지붕을 뜯고 파격적으로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온 거라면, 그러한 케이스라면 이번에는 의사 대신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왕진을 가신 겁니다. 그곳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그 부정함 가운데 정결함이 임하셨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보여지게 일부러 하셨습니다. 충격 그 자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은 유대교의 개념 속에서는 집의 지붕을 뜯어내는 것처럼 유대교와 그 사회 문화의 개념 자체를 뜯어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제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가 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그 지붕을 뜯고 계시는 겁니다. 죄인들 격려하고 버리고 미워해야 돼? 아니, 내가 갈게. 내가 고쳐줄게. 내가 깨끗게 할 거야. 근데 이 틀을 그냥 깬 정도가 아니죠. 틀을 깬 정도가 아닙니다. 틀을 깬 정도냐면 어느 정도까지냐면 정결한 분이, 거룩하신 분이 죄인에게 가서 네 죄가 사해졌다 하면서 이 마이너스를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소극적인 접근이겠죠. 죄가 있었고 아픈 곳이 있었던 병든 자를 의사가 가서 병 나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병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0이 된 거잖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은 식탁 교제를 하십니다. 일부러 식탁 교제를 하세요. 마태가 열었지만 주님은 그곳에 일부러 사람들을 보여주게 참여하십니다.
굉장히 큰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계속 삶으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주님이 오신 것은 그냥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단순히 사하여 줄게, 나병 환자를 고쳐주듯이 그냥 거룩이 정결함으로 가서 이제는 이게 역전돼서 지금까지는 부정함을 깨끗게 할 게 없었지만 내가 이제는 죄를 사하여 줄게라고 끝난 게 아니라 여기를 넘어서 너와 내가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즐거운 교제를 하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극적인 것까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마태의 집에서 하고 있어요. 외식하러 나가지 않았고요,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이 개념이 뭐냐면 말 그대로 가정의 분위기를 보여주세요. 가정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집에 함께 둘러앉아 함께 화목하게 먹는 것. 아직은 희미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와 자식처럼 한 가정처럼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죄 용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 식탁 교제를 통하여서 이제는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는 수준에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지금 예수님은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병 환자에게 찾아가시면서 이제는 거룩함으로 정결함을 깨끗게 하시는 유일한 분, 인간 역사 속에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오셨고, 중풍병자가 올 때에 그를 꾸짖으시기보다는 믿음을 본 것처럼 예수님께 나오기 위한 그 수고와 노력,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너희가 나에게 오는 것, 또 주님이 그 패러다임을 바꾸시는 것을 다 총망라해서 내가 이제 죄인 가운데에 걸어가고 죄인 가운데에서 깨끗게 하시고 교제하시는 모습,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예수님의 보여주신 모습 속에서도 사람들은, 마가복음은 계속 이야기하죠,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내가 왜 왔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왔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 왔는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 왔는지 계속해서 보여주시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내 틀에, 내 마음의 기준을 갖고 예수님을 봅니다. 적대감을 갖고 보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도 그렇게 따라와요.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12제자도 끝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또 여러분들이 중년에 계속 계셨던, 다른 교회에 계셨다가 이 자리에 오셨던, 어쨌든 내 신앙생활 가운데에 만들어진 문화가 있습니다. 신앙의 어떤 틀이 있어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모든 것들보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지붕이 뜯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할 때에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닌데, 저 사람은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 오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허락한 정도가 아니라 직접 찾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제 청년 2부 정도 되면은 이제 그 틀이 어느 정도 선명히 보입니다. 학생들 정도, 청년 1부 빌더스 정도면은 아직은 좀 말랑말랑한데, 여러분들 나이 정도 되면 이제는 다 틀이 있어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 사람은 아니고 저 사람은 맞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틀 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바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나와 똑같이 바라보실까요? 또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에 그러한 것을 바라실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형식과 기준 없이 다 이렇게 아노미 상태로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죄 용서뿐만이 아니에요.
그래, 미워하지는 않을게. 그래, 오는 것을 막지는 않을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가족처럼 식사하고 서로 교제하며 행복하게 또 사랑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기까지 오셨고요. 주님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메이커스 공동체에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 사람을 볼 때에 어떻게 다가가실까?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 번 더 같이 웃고 교제하고 다가가며 또 그러한 하나된 공동체를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나도 죄인이었다라는 것, 나에게도 서스럼 없이 다가오셔 주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먼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순서 배열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패러다임을 바꾸시고, 중풍병자를 통해서 기존의 틀이 깨져야 되고,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식사의 교제까지 하는 그러한 사랑의 교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지붕도 과감하게 뜯되, 거기서 뜯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주고 교제하며 함께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두 번째 찬양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찬양팀 아까 했었던 그 사랑이 또 오셨네 라는 그 찬양.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불러봅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후렴 한 번 더 부릅니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갖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에 불편한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메이커스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혹시 편견을 갖고 또 나의 어떤 경험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저 사람은 좀 싫은데 그냥 모른 체 하면서 그냥 지내야 되겠다, 불편한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그 사람도 주님께서 사랑하셨죠.
나도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 주님 앞에 간단히 먼저 내려놓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모였는데 혹시 내가 나의 생각대로, 나의 판단대로 저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너무 불편한데, 저 사람은 너무 싫은데 생각하며 마음속 깊이 미워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다 편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미워함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만져주시고 또 아픈 부분이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주기를,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공동체에 우리가 모였는데 그냥 잠깐만 있다 가고 얼굴만 보고 가고 심지어 얼굴도 보지 않고 도망가듯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성장해 나가고 하나 되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해질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이제 나에게 적용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냥 단순한 죄 용서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며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시며 먹고 마시며 누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 또 예수님이 볼 때에 추악한 죄를 지었던 나, 심지어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나를 향하여 주님은 더벅더벅 걸어오십니다. 거룩한 천사들은 이야기하겠죠. 주여, 저자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자에게 가면 안 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웃으면서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 난 저 사람을 사랑해. 나는 저 아이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갈게. 그리고 죄를 씻겨주고 함께 먹고 마실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오신 그 이야기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혹시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있었다면 주님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내려놓고 내 마음에 먹고 마시고 즐기며 누리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깊이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며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나에게 오신 그 이유를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오셨는데 내 죄를 그냥 씻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같이 먹고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시간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주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고 내 마음에 그 영원한 잔치, 영원한 식탁의 교제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불편했던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오심으로 내 죄가 깨끗해지고 내 죄가 사여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누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하고 주님께서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그 모습들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에게 오셨습니다. 더러운 죄인에게 오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는 하나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누리는 그 풍성함까지 누리고 있는지 한번 말씀 가운데 확인해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저 죄 용서하고 끝내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셔서 또 더러운 죄인에게 다가오셔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누리는 그러한 교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내 삶에 오심으로 나의 더러운 죄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악을 속히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옵고 다시 반복되지 않는 그러한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알므로 죄에서 해방의 기쁨이 아닌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누리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간구하오니 특별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싫어하고 또 나의 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가가셨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서로 용서하고 또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